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참 소망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곳 가운데 빛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하심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예와 아멘으로 흘러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의 첫날 6월 1일에 이 첫째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도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나라에 또 일어나는 그런 주일이 되겠죠. 세상은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율법은 언제나 그러하듯 어느 쪽이든 또 치우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 또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아져 갈 때 율법의 모양, 세상은 어느 쪽이든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져서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고 섭리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러한 아중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당신의 그 분명한 뜻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말 가까이 접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함께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이처럼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런 허다한 죄인을 알아보는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증거 삼아 주기 위해 독생자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이는 이제 그를 우리가 대상으로 이렇게 율법으로 믿었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되어져서 그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영생의 일이 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어떤 육신의 모습 이런 걸 떠나서 역사할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육체를 써가면서 보이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써가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형평과 처지들을 써가면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은 궁극에 영생의 생명을 주고자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다. 율법에 보이는 세계는 어느 쪽이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한 연약감을 통해서 드러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이 한 영을 이루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사랑으로 임해져서 오늘 우리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예배를 통해 알아가며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모르면 몰랐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 깨달아 나가는 순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며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모르면 몰랐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 허다한 모든 일들이 다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영이 되어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의 1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있다. 우리가 먼저는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먼저는 듣는 일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우리가 줄곧 전하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 들은 바가 이제는 눈으로 본 바가 되게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아,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 때, 아니 그 전에 모세 때, 아니 그 전에 아담 때에, 아니 이러한 말들이 정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들은 바가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은 바가 되고 있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 눈으로 확인도 해가면서 그 데살로니가의 밑에 있는 베레아 그러한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정말 그 말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지금 공부를 하며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시간의 때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본 바가 되어졌으면 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들은 바가 되고 우리 눈으로 본 바가 되어져서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여 주시네 라고 하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느 우리 가운데 실상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상박자라 말을 합니다. 먼저 들은 바가 되고 또 눈으로 본 바가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시는 복음의 삼박자.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 삼박자로 함께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 어느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또 눈으로 확인해서 본 바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우리 산 자의 하나님이 되고 있었구나. 죽은 자의 어느 우리 육신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리는 영의 하나님.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육의 하나님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영의 하나님으로 산 자의 하나님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며 이끌어주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함께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면서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주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후서의 이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은 반드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이 있다. 우리가 화목되어진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끼리 화목하고 옛사람 육신의 생각 화목되어질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화목하며 척하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영생이죠. 생명이죠. 이게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 직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내 살과 뼈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살과 피가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자 그 쓰임을 지금 직분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직분은 하나님과 마침내 화목하게 하고자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19절의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새 창조체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체의 비밀이 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소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육신의 일, 이 육체의 모습은 이 땅에 쓰임 받을 대로 쓰임 받으면서 마침내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영생을 주고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과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게 하고자 복음은 전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가 그로 믿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다한 잘못들을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오늘가 용서를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의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곳 가운데 우상 숭배와 또 박해, 이 환난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굳건하게 믿음, 이 그리스도를 지키며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성도, 이 거룩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너희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그 안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의 본문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구하며 권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배웠다. 곧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심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말씀의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며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한 영,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영과 혼과 이 몸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믿음이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은 말씀과 믿음이 연합을 하는 일인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이 되고 있다.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면 이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가 기쁘니 나도 기쁘고 나도 기쁘니 너가 기쁘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체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영 한 몸을 이루면서 모든 일을 주게 하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말 궁극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나타내시며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이곳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고 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한 길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길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있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샬롬, 평강,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가셨다. 앞서 어디를 앞서갔냐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휘장은 육체인데 오늘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나누어 버리면서 새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 육체 가운데 임하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역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로 앞서 가셨습니다. 그걸 따라서 오늘 우리도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평강의 왕, 샬롬 왕, 의의 왕,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돌아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길을 나의 나로 나오는 독생자를 주고 있는 그 길로 따라가셨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고 있는, 오늘 위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너희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서 배웠다. 그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배우는 일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나였다. 나의 나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육신의 그런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의 믿음은 말씀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 봅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지금 주고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명령이냐?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명령, 영과 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는 가장 큰 계명, 두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의 명령을 주셨고,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두 가지의 큰 계명으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특별 복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두 계명이 한 계명이 되어지는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말씀으로 주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지금 우리가 그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명령이 곧 서로 사랑이라 하는 명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며 깨달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 계속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곳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은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의 거룩이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다는 의미가 있고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떠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믿음에 나아갈 때 그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서 믿는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임받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겠구나. 이 일도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의 거룩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오늘 우리
이러한 모든 정욕의 세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라지고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근데 이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지금 이러한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것이 거룩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곧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천지창조의 7일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2장 3절의 말씀이 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고자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함께 참여되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가게 하시는 것인데, 이 거룩을 천지창조 7일째에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있는 그 일곱째 날의 비밀이 있죠. 이걸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도 쉬시니 오늘 우리도 쉬게 되죠.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도 쉬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함께 죽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의 비밀이 풀려야 안식 후 첫날로 나오는 부활의 몸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 이 하나님이 뜻은 분명한데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일인데, 마치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죠. 휴식같이 우리가 쉬어버리는 일, 이 일이 안식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는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7일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을 주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7일 안식에 들어가는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곧 음란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야 한다.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음란한 일이다. 이 음란한 일이 좀 쉼을 얻어야 한다. 오늘 우리 보이는 이 육신의 음란도 문제이지만 이것은 지금 쓰임을 받는 일이고, 정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영의 음란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이런 음란한 일들이 바로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보면 교회를, 율법, 이런 예배당을 중심으로 이런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음란하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음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더 특별히 음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신전이라고 하는 이런 신당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기 육신의 잘됨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으니 이것처럼 음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세상은 그냥 자기 스스로 음란해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은 신전에 와가지고 신당에 와가지고는 대놓고 막 육신의 그 잘됨을 음란한 일을 갖다가 좀 해달라고 얼마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 어떤 차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만 같다. 그 육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이 그러므로 다 음란한 일이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음란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음란한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까지 빌려가지고 그 음란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주변 그 유대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와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일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아니고 허무한 일이고 너무나 음란한 일이 되고 있더라. 이 음란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음란이란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간음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멀로 돈으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쭈삣쭈삣 다 돌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1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어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나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있잖아. 너희 아비를 행한 일을 한다라고 유대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육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 지금 생각 가운데 간음죄가 다 형성되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한 분뿐이요. 이걸 율법으로 다 배웠어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너무나 알고 떨지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의 세계는. 그러니 이 율법의 귀신의 영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희가 혹시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 아버지 그 육신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의 그 아버지를 갖다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 아니야? 그 정체는 마귀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의 마귀야. 그 마귀는 있잖아. 부리는 영이야. 부리는 영으로 몸이 없잖아. 하나님이 한 몸이 없고 천사처럼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취임을 받는 세계잖아.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로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자기 생각으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모두가 다 대상으로 믿고 있는 너희 아비는 마귀임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마귀야. 그분은 몸이 없어. 몸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아 날마다 너희 마귀에게 구하고 있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서 머물러 너희 아비가 마귀였는데 그 마귀를 대상으로 믿으며 구하고 있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한목하며 나아가라.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분명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려라.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7일 안식으로 함께 참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 4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7일, 이 7일 안식에 참여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아내는 오늘로 보니까 헬라어 스키오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언어로 보면 이게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담을 수 있는 용기나 그릇.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질그릇 같은 내 육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영이 자기 아내, 내 인생, 이 자기 아내라고 하는 내 용기, 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갖다가 잘 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지금 자기의 아내는 지금 그릇 용기가 되고 있는데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를 간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4장 7절의 말씀에 이걸 기록해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연결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걸 지금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내 아내에게 지금 가지고 있다. 내 용기에 지금 가지고 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깨달아가는 것이지 육신의 율법으로는 깨달아 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바가 되고 우리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자세히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가게 하신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라는 것을 귀신도 잘 알고 믿고 떨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율법의 완성, 이 서로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영의 생명이 육체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지금 육체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것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의 한 구절도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시인되어지고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 가운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일이 있어.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대들을 위해서 내 가운데 채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육체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일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육신으로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체로 창조체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은 그 무슨 세상에 의리의리한 일을 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세상 허무한 일에 지나지가 않는다. 아니 세상 허무한 일에만 끝나면 좋게요. 그게 곧 적 그리스도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사람 보기에 좋으랴 하나님 보기에 좋으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생룡을 따르지 말고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씀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6절에 4장 6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말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해 둬야 하는 것이죠. 그 분수에 넘게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느 우리의 온통함과 어느 우리의 분함과 어느 우리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하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다 보니까 말씀은 그러나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신원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원수는 주께서 갚아주겠다. 내 원수, 나의 원수는 주께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정말 가장 강력한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우리 내 자신이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던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겠다. 갚아주겠다. 어떻게 갚아줘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갚아주겠다.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는 일이야. 오늘 이 하나님의 원수, 내가 하나님의 그 원수였잖아요. 이 간음죄에 걸려들었던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이 하나님의 1등 공신 원수였던 내 자신을 하나님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신원해 주고자, 오늘 우리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하나님은 풀어주고자,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쓰임받고 있었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로 나오는 일이 되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일, 자기 사람 보기에 좋은 일, 보기에 그럴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과 오히려 당을 짓고 원수가 되는 일이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 말씀 안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우리가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었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스도로 하나로 나오는 일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율법의 그 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나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응답은 말씀과 믿음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말씀과 믿음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서로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이게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져 갈 때 마지막 하나님이 한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8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 너희 부르고 있는 이 부르심에 너희가 지금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가 거절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야. 이게 지금 사람의 말로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생명을 지금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버리게 되면 이건 지금 사람을 저버리는, 이 보이는 모습을 저버리는 여기에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저버리는 일이 되고 있다. 거룩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또 우리 가운데 거룩의 영으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의 거룩한 부르심이 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마침내 한 몸을 알아보며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